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안입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고통의 바다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이 고해 같습니까? 아니면 행복 덩어리입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고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온갖 것들이 문제투성이고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는 짐짝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뉴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뉴스, 그죠?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90%는 다 안 좋은 일들만 뉴스로 보도가 되죠, 그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은 매일같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고 온갖 부정부패 앞에서 서민들은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식처인 가정생활 또한 서로 상처 주고 찢겨가고 삭막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이혼율이 혼인율보다 더 높은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천륜이죠, 그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사실은 어려워져 가지고 이렇게 효도하는 자녀는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를 굽어봐도 어떻습니까? 평화를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평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지금도 뭐 이 순간에도 큰 전쟁이 지금 두 군데가 벌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그죠? 미사일이 포탄이 날아다니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겠죠, 그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셔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성경은 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그 모든 우리 불행의 근원을 두고서 우리의 까마득한 선조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죄와 또 잘못들이 끌어져 나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조상 탓이겠네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누굴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 아담과 하와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과 함께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천 년 전에 또 수만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내 뜻과 내 욕심의 그런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짧고도 또 강렬한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해볼까요? 시작.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모두 나에게 오라. 이 말마디를 우리가 오늘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해석해 본다면 처음에 들었던 그런 우리의 비극적인 일들이 하나하나씩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고생하면 무거운 짐을 진 너희 누구를 부릅니까? 모두라고 부릅니다. 모두라고. 너희 모두를 부른다. 잘난 사람, 또 착한 사람, 어떤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른다고요? 모두 부른다는 얘기예요. 잘나고 못난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 받아들이는 그런 너무나 넓어가지고 문이 없는 그런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어떻습니까? 다 주님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모두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오라. 우리가 왜 이렇게 어그러진 삶을 사는가?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됐어요? 하느님께 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 따라 굴러갔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불행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반대로 하느님께 가라는 거죠. 하느님께 오라는 얘기. 나에게 오라. 주님께 오라. 그러니까 참 평화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즉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해결책을 이제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오늘 복음에 숨겨진 포인트입니다. 자,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숨겨진 의미, 이거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은 우리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상호간에. 자,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두 나에게 오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런 나는 어떤 납니까? 그런 나는 어떤 납니까? 나는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에게 짐을 얹혀주는 사람인가? 즉 기대는 사람이냐, 져주는 사람이냐? 이거를 우리가 통찰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무게를 더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남의 짐을 져주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늘어가게 될 때 고해인 인생은 축복이요 은총으로 바뀌어가고, 그런 가정이 늘어가게 될 때 행복과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파트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딱 누를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문을 딱 이렇게 누르면 거기에 항상 무슨 글귀가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문에 기대지 마시오. 자, 그걸 문을 읽지 말고 어떻습니까? 남에게 기대지 마시오.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시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죠? 자, 오늘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웃의 짐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대신 져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마술처럼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참된 그런 행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